지금까지 그 어떤 전염병보다도 더 강한 전염성을 가진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각 국가의 능력이 검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칭찬 릴레이가 이어지는 거 여러분 들으셨듯이 우리나라 방역체계나 의료 시스템은 선진국이라 불리는 그런 유럽의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나은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방역당국이나 이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이 큰 감동을 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이 사태를 대처하고 있으며 많은 면에서 훌륭하게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공직자들의 교회를 향한 태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심에 또 조심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의 모 교회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주는 부정적인 파장이 결코 적지 않을 거라는 이 사실, 그걸 모르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강제 조치니 구상권 청구니 하면서 겁박을 하듯이 교회를 몰아붙이는 지자체나 정부의 행위는 상식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극장 수입을 보전해주고 유흥시설을 운영하는 소상인들의 생업을 책임져 주겠다는 사람들이 예배는 폐쇄할 수 있다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는데 그 말에서 오만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자들의 그러한 무도한 언사에 대해서 그 한 강단을 책임지고 있는 설교자로서 저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물론 교회는 정부 방역 시책에 협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듯이. 그러나 정부 역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중함과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국가입니다. 종교, 유흥시설 보름 동안 운영 중단해달라. 종교, 유흥시설 보름 동안 운영 중단해달라. 이 말은 엊그제 그 방역당국의 꼭지점에 있는 국무총리의 담화문 가운데 있는 핵심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표현을 결코 가벼이 봐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 목사인 제가 주의 깊게 보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이런 정서가 다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정부의 행정활동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내용이다. 그게 작동해야 코로나 사태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정서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은 불가침의 영역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전염병 사태라 해도 먹고 사는 것만큼은 결코 중단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너지면은 다 소용없어요. 전염병 극복한다 해도 먹고 사는 문제 무너지면 뭔 소용이 있겠냐? 이런 거죠. 또한 학생들의 학업 활동 역시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임진 사람들은 전전긍긍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4월에는 반드시 개학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우리는 이제 2학기 하는 이제 9월 달을 이제 학기 시작으로 아마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행정활동이나 경제활동이나 그리고 학업활동은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신성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활동, 세상 사람들이 그 표현하듯이 말하면은 종교활동이죠. 신앙활동은 그저 유흥활동과 다름없이 부차적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선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러니 얼마든지 그걸 중단할 수 있고 또 중단을 강제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지금 국가를 운영하는 공직자들에게 있고 심지어 그러한 생각들이 거침없이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학교도 쉬는 마당에 무슨 교회를 가? 학교는 사회의 공적 구성원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경제나 정치, 행정 역시 사회의 필수 구성 요소인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사적인 행위이고 부차적인 요소, 그것뿐이다 이런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활동을 한낱 유흥활동과 같은 범주로 치부하고 있는 거죠.
국무총리의 입에서 종교 유흥시설 보름 동안 운영 중단해달라, 그 표현 가운데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 저는 바로 그 점을 가장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예배가 좀 중단된 거 괜찮습니다. 또 가정에서 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는 중단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이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주의 있게 보는 대목이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깨어서 분별해 바로 그 점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을 공적 자리에서 사적 자리로 다 밀어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은 사회라는 공적 시스템보다도 더 공적인 하나님 나라 앞에서 공적 직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신앙은 먹고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절대 사명입니다. 절대 사명. 먹고 사는 것은 무너져도 신앙, 그 신앙의 표현인 예배는 결코 무너질 수 없다라는, 왜? 신앙은 절대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 고백이 바로 진정한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닐까요? 신앙은 우리가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고 또 증거되는 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활동이 가벼이 여겨지는 이 사태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자면 현재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상황이 오히려 더 긍정적이고, 그리고 또 필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 분명히 합니다. 이 상황은 우리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인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기회예요. 다시 말해서 가정교회, 그리고 또 목장교회, 신약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가정교회, 또 다른 말로 표현해서 목장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정교회와 목장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서 있는지 점검이 딱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회를 또 잘 살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특별히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텐데, 그 성도들은 여기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와 동일한 마음으로, 같은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주님이 여기 이 자리에 부어주시는 동일한 은혜를 각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접촉한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먼저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죽은 딸을 살려달라 그렇게 구하죠. 예수님은 그 관리의 집으로 향하는데 그 도중에 혈루증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혈증을 앓고 있는 그런 한 여인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실은 이제 만났다기보다도 이 여인이 주님 뒤에 살며시 몰래 다가와서 주님 옷자락을 만졌고 그 즉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 후에 주님은 가시던 길을 계속해서 가셔서 관리의 집에 도착하시고 그 죽은 어린 딸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다 잘 아는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먼저 혈루증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관리의 부탁을 받으신 예수님 즉시 일어나서 그 관리의 집을 찾아가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행렬을 에워쌌잖아요. 그 가운데 혈루증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살며시 예수님 뒤로 다가와서 아무도 모르게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분명 그 여인은 계속되는 그 만성 하혈증으로 인해서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은 그 여인의 고통은 실은 따로 있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의 만성 하혈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병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자기 딸의 그 고통, 자기 딸의 질병을 치유해달라라고 나온 그 관리 있잖아요. 이 한 관리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병을 치료해달라라고 그렇게 외칠 수 없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본문의 이 한 관리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혼자만의 그런 고통이고 아픔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고민 끝에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살며시 주님 옷자락을 만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시도는 대단히 또 위험스러운 그런 시도입니다. 부정한 병을 지닌 채 무리들 틈바구니에 다 끼어가지고선 사람들 사이에 접근한 거,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그것이 발각이라도 된다면은 큰 수모와 봉변을 당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예. 주님께 자신의 병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그 외엔 없습니다. 여인은 밀고 당기는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주님 뒤로 다가와 옷을 만졌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녀에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혈루의 근원까지 마르는 그런 치유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즉각적인 그 치유. 그래서 만지는 순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즉시 치유가 일어나고 즉시 그 치유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여인은 기쁨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에 휩싸였을 거예요. 옷자락을 몰래 만진 자신의 행위가 이제 금방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많은 무리들의 쏟아지는 눈빛을 두려워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여인의 처지를 다 아시고 따라 이렇게 이제 불러주십니다. 따라, 이건 따뜻한 표현입니다. 예. 이것은 굉장히 가깝고 친밀한 그런 표현입니다. 따라. 예. 그리고 부드럽게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마 이 장면은 주님께서 행하신 치유의 사건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사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치유를 받음에도 놀라 가슴 졸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여인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처지가 얼마나 딱하고 또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병들고 실패하고 낙심했더라도 이 주변 사람들의 응원이 있고 또 함께 아파해 주는 그런 위로의 마음이 있고 동정 어린 그런 시선이 있고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은 그래도 주변의 위로 덕에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어쩔 때는 일부러 좀 아팠으면 하는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한테 뭐 주변에서 신경도 더 많이 써주고 관심도 더 많이 가져주지 않겠나, 그런 이유 때문이죠. 또 우리가 어릴 때 종종 여러분 그런 기억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그랬습니까? 동생이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플 때 뭐 엄마의 관심을 그냥 혼자서 다 독차지하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뭐 나는 왜 감기도 안 걸리나, 그런 생각 들 때가 또 있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질병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눈총거리였어요. 사람들을 오염시킨다, 또 부정하다, 그러면서 이 천덕꾸리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아무리 이 여인의 아픔과 고통이 크다 하더라도 그것에 눈길 한번 주는 사람이 없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게 더 아프게 만드는 거죠. 내가 아픈데 이 아픔은 고스란히 나만이 감당해야 되는 것, 아무도 관심이 없다, 이럴 때 말이죠.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다, 그죠. 아플 때나 슬픔을 당할 때 주변의 외면이 더 차갑게 느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또 그래요. 세상은 관심을 가질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집니다. 아프다고 병들었다고 실패했다고 또 힘든 형편에 있다고 모두가 다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아니죠. 관심과 사랑과 위로를 줄 사람에게만 그것이 미치는 법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아마 요즘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런 점들이 시선에 들어옵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의 형편, 확진자들이죠. 아마 좀 그런 형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감염이 돼서 질병의 피해자가 내가 됐지만은 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그런 원치 않는 가해자가 또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 확진자들이 다녀간 곳, 뭐 심지어 그들이 탄 엘리베이터, 뭐 아니면은 뭐 몇 번 버스 뭐 해가지고 이 동선이 다 조사가 되고 동선 안에 들어있는 그런 뭐 곳들은 다 폐쇄가 되고, 그게 또 막 그냥 뉴스에 막 또 떠들썩하게 나옵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확진자는. 난 그게 더 괴롭겠어요. 예. 만약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은, 뭐 죽으면 안 되겠지만, 죽을 정도로 어떤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이런 상황이 더 고통스럽고 괴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온통 전염을 막는 것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전염병에 걸린 확진자들의 고통은 외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신약시대의 혈루증이 꼭 그랬습니다. 영적인 부정을 감염시키는 오염원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다들 외면을 했던 거죠. 그러나 오늘 주님이 이 여인을 대하시는 것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관심, 눈길, 시선을 주지 않는데 주님은 똑같은 관심과 사랑으로 이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따라라고 부르십니다. 따라, 안심하라라고 부르십니다. 왜 안심하라고 하시죠? 자기가 고침, 나음을 받았잖아요. 그로 인해서 기뻐해야 됐는데 그 기쁨보다 먼저 드는 감정은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예. 내가 이런 병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왔다니. 예. 비록 나음을 입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총이 얼마나 따갑게 느껴졌겠습니까? 예. 어떤 수모를 내가 당하게 될지 몰라.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심하라 그랬던 것입니다. 나은 사람에게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주님의 시선이 항상 그렇게 약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다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내 곁에 그 누구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처럼 말이죠. 내 고통은 나만이 감당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해요. 아마 이 여인도 주님께 나와서 실은 가장 기대했던 것이 육신의 질병, 혈루증이 낫는 것을 기대했겠죠. 뭐 당연하죠. 그래서 그것이 나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선물을 주님께로부터 얻은 거 아니겠어요? 따라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누구로부터도 듣지 못했던 호칭일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 아마 이 유대 사회에서라면은 부모도 버렸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가까이 하면은, 그 딸과 가까이 하면은 자기도 부정을 얻게 되고, 그러면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유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딸이라 하더라도 매장하게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부모로부터도 따라라는 소리를 언제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따라라고 불러주십니다. 안심하라라고 불러주십니다. 예,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괜찮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안심하라. 예. 그래서 나만이 감당해야 될 그런 고통이라고 여겼을 때에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주신 선물은 따라라는 그런 호칭과 더불어서 주님의 그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함께 한다라는 그런 연대감이었습니다. 시편 139편의 시인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펴보신다. 사람들은 우리 문제와 어려움을 잘 모릅니다. 항상 자기 문제만 되게 크게 보죠. 예, 자기가 더 아픈 것 같고, 자기가 더 큰 문제를 만난 것 같고, 자기에게 도움이 더 크다고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어쩔 때는 바쁘면 가족끼리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내 문제를 가장 크게 보시고, 하나님은 내 고통에 가장 집중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가장 잘 살피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말씀을 보시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치유하신 후에 다시 주님은 그 걸음을 이어서 관리의 집에 도착하시죠. 관리의 집에. 그리고 주님은 죽음의 소리와 죽음의 분위기를 목격하십니다. 본문 23절에 피리 부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례식에서 슬픈 곡을 연주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근데 피리 부는 자들은 요즘으로 치면은 장의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장의사들. 지금 이 딸은, 이 관리의 딸은 그 장의사들의 진단을 받은 상태예요. 사망 진단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누가 죽으면은 피리 부는 자들이 와서 피리를 봅니다. 예. 죽었다라는 그런 사망 선고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죽음의 현장인 거죠. 완전히 죽음의 분위기가 그 집 전체를 휩싸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은 죽음 앞에서 그저 조사를 낭독하고 애가를 부르고 슬퍼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장의사들이 피리를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도착하시자 물러가라 그러십니다. 물러가라. 그런 장의사들이, 피리 부는 자들이 죽음을 애곡하는 그 분위기를 주님께서는 마땅히 여기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물러가라. 그리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라고 그러십니다. 잔다. 죽음을 곡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계세요. 모든 죽음의 분위기는 다 물러가라, 그런 것입니다. 생명의 주가 왔다. 죽음의 분위기는 여기 이 자리에 걸맞지 않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소녀는 곧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주님은 그런 죽음의 분위기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은 죽음 자체를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계신 그 자리에 죽음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시는 곳에서 어디서나 죽음 그 자체를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는 죽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는 물러가라. 여러분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모든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을 선언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모든 슬픔의 현장에서 기쁨을 선언하시는 분이죠. 주님은 모든 실패의 현장에서 승리를 선언하시는 분입니다. 다들 죽었다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곡하는 건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그 현장에서 주님은 즉각 생명을 선언해 버리십니다. 다들 실패했다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낙담밖에 없다고 믿는 그 현장에서 주님은 그 즉시 새로운 시작을 선언해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실패나 죽음의 현장은 주님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엔 그것은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의 현장, 죽음의 현장에서 새로운 시작과 생명을 선언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선포하신 그대로 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지금의 실패,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절망으로 압도당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곡하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그런 거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겠죠. 주님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심지어 이런 예배의 자리에서도 깊은 우울함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낙심에 사로잡혀서, 모든 슬픔은 다 자기 가슴에 다 담은 채로 그렇게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죽은 사람에게 아니다,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 죽었는데 아니다, 잔다. 실패의 현장에서 아니라,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아니라, 이제 끝이 아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과 그리고 승리와 생명을 선포해 버리십니다. 그런 분이 주님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부활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주저앉을 일이 또는 의기소침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보고 있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그 무엇도 넉넉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선언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반복해서 계속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새 일이라는 것은 일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일이 다 좌절이 된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려움과 실패, 절망밖에 없다라고 믿는 그 현장에서 선포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새 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주님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명백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2000년 전이라 해도 죽은 사람하고 자는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들 죽음을 그 현장에서 두 눈으로 지금 뻔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다,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아니라 잔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를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아니에요, 다 끝났어요, 죽은걸요 뭐, 그렇게 우기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 있다, 이제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이제 다 끝이에요, 다 끝난 걸요 뭐, 그렇게 우겨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자꾸 끝을 스스로 선언해 버리고 주님은 아니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죽음을 자꾸 고집해 버리고 주님은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죽은 걸요 뭐, 이제 다 끝난 걸요 뭐, 그렇게 우겨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실패가 명백해 보여도, 우리가 볼 때 죽음이 분명해 보여도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진행하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